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사 헌신예배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한식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한 지 한 36년이 됐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5분 안에 들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신 강서교회는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오늘 예배가 우리 개혁교회 본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주인 집의 딸을 사랑한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비서실장이 주일날 아침에 각하 오늘 비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하니까 가필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앞에 안 보일 때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비상강로회의를 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캐나다 에드먼턴에 이민간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나냐 하고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가필더처럼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강서교회 교인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포화에서 멈춰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장로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이단들이 막 날뛰는데 우리가 장로교의 특성을 여러분 잘 간직하면 우리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가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해 성사, 그죠? 성모 마리아, 또 성직자들의 다양한 옷들.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올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일어난 지가 올해 10월달 꼭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600년 전에 체코의 야누스가 로마의 가톨릭에 대항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유럽을 여행하면 체코에 가면 프라하 바츠라보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6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가지를 주장했는데 야누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제들이여 선한 태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권세 있는 영주 여러분, 권력자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자비롭고 바르게 섬기십시오. 교수 여러분, 바르게 살면서 학생들을 신실하게 가르치십시오. 결단코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가르치지 마십시오. 작년에 서울의 모 명문여대 사건 여러분 알고 있죠? 4번째,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능가했다면 오늘날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본계급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앙은 오래 자란 저빙글리, 마틴 부처, 칼빈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 강요에 있습니다. 존 낙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배자를 거쳐 500년 동안 스위스와 제네바,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 유럽을 거쳐 미국, 한국을 온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앙을 가리킵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네가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장로회 바로 말씀과 성례전 사역을 하는 목사와 치리와 돌봄을 담당하는 장로가 프레스베테리안, 장로교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교회의 직제를 권력 시스템 하거나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사귐을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교회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은 4S로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첫째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이란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오직 은혜,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작년 4월 11일 날 집안에서 이 발가락을 의자 밑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발이 완전히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5주 동안을 기부스를 했는데 4월 달에 꽃이 피고 등산을 하는데 등산도 못 가고 하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또 등산 다니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은혜를 체험하구나. 여러분, 후둔 환자는 이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못 마신대요. 후둔 환자.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우리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37년 전에 80년도에 22,000볼트의 전기 감전대가 제가 3개월 고생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은혜를 제일 체험한 분이 누구가요? 다윗이죠. 우리 시편 56편 8절인가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신약 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41 가만 39 매를 3번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배고픔고 만물이 찌꺼기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아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알지 못한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이 밝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물을 끓기 직전에 가장 요란하듯이 은혜와 행복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인고의 시간을 거쳐옵니다.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 원료로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왕청심화는 병든 소에서 만들어지고 건강한 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의 3,000m 높은 산 눈보라를 견딘 그 나무에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더 크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더 크다. 바울은 나에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꾀대로 살다가 불행한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70인데요. 70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기도 안 하고 하면 꼭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꼭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19살 문 소녀 미국의 아리조나 고등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중학 3학년 마치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27명에게 장기 기증을 했어요. 최근에 저희 주변에 60세 된 여자분이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갔다가 여기 이민해가지고 2년 전에 한국의 강원도 홍천에서 전원주택 지어 살았는데, 최근 감기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4기, 수술할 수 없는 처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병사로, 너는 운동선수로, 너는 농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라도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적으로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옷을 찢고 산당을 허물고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그는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들 엘리야킴, 여호와킴은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게 뭡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결정과 전통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기원 후 4세기에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서, 라틴어 성서를 성직자만 알고 일반 성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질은 지식혁명이다. 가톨릭 교회가 지식 독점한 것을 일반인에게 돌려주려고 한 시도가 종교개혁이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팀테일과 위클리프가 영어로, 칼빈이 불어로, 야누스가 체코로 성서를 번역해서 그 당시 인쇄술 발달로 더불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문해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와 확신을 소중히 여기고 르네상스는 평화와 관용,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저희 친구가 한 30년 전 일입니다. 300명 큰 교회예요.
그곳에 갔더니 결혼 예배식은 교회당 밖에서 한대요. 교육관을 짓느냐 말느냐. 이제 농촌에 그 강원도에 폐광이 많으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이 교육관을 지어야 마느냐. 장로님이 10분인데 5분이 반대 5대5로 지어야 마느냐. 강대상의 십자가를 걸어야 마느냐. 합동측에서 온 장로님이 많아가지고 십자가를 걸어야 마느냐. 또 강대상에 놓인 피아노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어느 부자 권사님이 규정한 것이니까. 이런 예배 중에 사진 찍으면 죄가 되느냐. 이런 비본래적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란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떠나 있는 비본래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주고, 시편 19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주는데, 진리가 아닌 비본래적인 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는 말씀과 일치된 성경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영적 체험, 기도와 묵상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 솔로몬 여인들이 나옵니다. 안에 므낫세 지파의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그 모세가 땅을 배분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모세한테, 우리는 광야를 건널 때 배반하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 다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땅을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솔로몬 딸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 그래, 그 딸들이 말도 옳다. 그러니까 또 그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아,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면 땅 준 것이 헛것이 아닌가 하니까 너 말도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여인들에게 다른 지파에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 시집 가는 조건으로 땅을 배분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특히 시편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 저쪽에 있고 내 걱정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성경이 우리 몸에 와 닿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아, 내가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이 교회에 와서 선한 일을 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저쪽에 있다 하고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신앙으로. 인간의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천국의 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를 가면 베드로 성당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 2번이나 가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중앙청 크기 있죠? 그거 한 대여섯 배 될 거예요. 기둥이. 그 베드로 성당 가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규모가.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태젤 신부를 시켜가지고 너희 조상이 죽었는데 동전이 딱 넣는 순간에 연옥에서 뿅 하면 올라온다. 구원받게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럴 때 루터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97개 조에 달하는 반박문으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죄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죄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신앙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종교개혁자는 단행했습니다. 신앙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일을 하면서 열매의 때를, 믿음을 가지면서 의의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힘 권력을 따르는 자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시 알고 있죠?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믿음이나 누가복음의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성과 제한성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상처가 진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명절 고향 다녀왔죠? 우리는 언제가 본 고향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고향에 돌아가듯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오직 길이요 오직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린도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로마서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다. 고린도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거룩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그 인생이 지식, 모든 세상의 가치가 유혹이 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그것이 경건과 인내와 사랑에가 이어지는데, 믿음 덕 위에 없이 지식을 쌓으면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꼭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은 이 4S에다가 3가지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예정론과 하나님께 영광, 교회 사랑, 이 3가지가 더합니다. 예정론은 선택론을 말합니다. 이게 감리교나 다른 성결교 이런 데는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다라면 부르셨다는 겁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예정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문헌준 시대 작년에 26세 2016년도 해양대학 졸업식에 졸업생 대표로 답사하면서 26살 먹은 사람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4월 달에 플리머스 시험사 입사를 했는데 4월 초에 브라질 인근의 해양 사고로 9명이 실종되는데 필리핀 2명만 구조되고 실종됐어요. 26살 먹은 사람이 한치 앞을 2개월 후를 못 내다보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예정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우리가 2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임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저는 책을 사면 꼭 뒤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발을 사도록 하나님, 이 신발이 나쁜데 딴소리 안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가게 해주세요. 옷을 입어도 주일날 하나님 이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루터는 구두수성공, 가정주부, 농부, 상인들 매일매일 맡기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소명감 없는 수사나 수녀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칼빈 거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글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은 우리의 수단인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다가 최후를 마쳤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다 하니까 목에 힘주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헤롯 안티파스를 벌레에 물려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왕이든 누구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지 나를 선한 분이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이런 분들은 기원 후 4세기에 벨라기우스 영국의 수도사의 주장한 대로 자유의지를 중요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선한 의지가 있고 인간의 행과 불행, 인간의 삶은 인간이 결정한다 하고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가만 보면 굉장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를 존중해요. 인간의 능력과 영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혹시 감리교 신자가 있으면 일산에 가면 김선도 감독 기념관 감독 4년 했는데 계속 감독 이름 감독 안 부르면 그 교회 난리 난대요. 그 감독님이 기도 안 하면 부목사들이 견딜 수가 없대요. 김수환 추기경님, 한경진 목사님 사역의 3분의 1을 하고도 업적은 얼마나 선전해가지고 굉장히 선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영광을 계속 돌리는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죽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고 무덤에 이름을 쓰지 말라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나무 막대기로 십자가를 해가 제이시라고 요한 칼빈하서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임종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5번 암송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로마 1장 20절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칼빈은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 구성원의 철저한 영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사 헌신회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질식시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오스왈드 챔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부의 유혹, 여러 가지 정욕에 사로잡힌 이 세 가지 따물에 자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자꾸 질식시키고 방해한다. 요즘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장신대 김원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과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지능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다 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제 학교에 한 26년 있었지만 초등학교에는 공감교육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중년의 문제가 뭡니까? 부부 문제. 이제는 90, 100세까지 세니까 이 결혼 기간이 참 깁니다. 여러분 결혼 비결을 제가 한 100가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카터 부부가 결혼 70주년 로자린 여사하고 했는데 기자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하니까 카터가 절대로 상대방을 경멸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경멸할 때 그때부터 이혼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더라도 경멸하지 말라는. 그 경멸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이 되더라도 상대방을 믿어주라.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저 친구가 뻔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 부모가 속아주지 않아요. 그럼 다 돌아와요. 그 조그만 의심하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미끄러져요. 부모 마음처럼 의심이 되더라도 믿어주라. 상대방의 큰 기대를 걸지 말라. 기대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힘을 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둘이 친밀한 시간을 많이 유지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 비결이라고 상담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정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예수 믿더라도 이런 재미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가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 인간답게 하는 핵심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한 겁니다. 위클리프는 교회는 가난하고 사도적 시대의 단순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 교회는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도하며 불안한 현대인에게 삶 속으로 다가가는 것이냐 하고 미래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교회의 미래가 그래도 우리 강서교회만큼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교회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래퍼 목사님은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자랑하고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7가지 특성을 잘 간직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에게 전하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이